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제108회 총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명성교회이고 주제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총회를 모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 1년 동안 우리 교단이 나아갈 방향과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8회 총회를 하는 장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관련해서 아주 논란이 많고, 아직까지도 이 총회는 다른 데서 해야 된다고 외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번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목사의 청빈, 목사를 교회로 모시는 그 청빈에 관한 법을 이제 완전히 고치려고 해요. 그렇게 고쳐지면 명성교회 논란은 이제 다 법적으로는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논란이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뭐 총회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 총회가 속한 교단에 속한 교회와 거기에 속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상관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속한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조금 오늘 하려고 해요. 저는 부목사로 있던 시절에 명성교회랑 가까운 같은 노예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섬겼었습니다. 그래서 김상환 목사님도 잘 알고 이렇게 또 그 교회에 가서 같이 운동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 명성교회와 이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같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라는 교단은 정말 칭찬받고 다른 교단이 부러워하는 교단이었어요. 같은 목사들이 만나도 어디 목사님이니까 나는 뭐 감리교 목사입니다, 나는 뭐 침례교 목사입니다, 이럴 때 나는 통합측 목사입니다 그러면 다들 눈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대하는 게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이 그만큼 우리 한국 기독교를 중심하는 장자 교단이었고, 또 우리 교단처럼 건전하고 말썽이 없는 그런 교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제 그 존경의 눈빛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너네 교단도 뭐 별 볼 일 없더라라는 그런 표정들이에요. 목사는 두 가지 신분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를 통해 했던 얘기인 것도 같은데요. 두 가지 신분이 있어요. 하나는 종이에요. 종. 하나님의 종. 한마디로 노예예요. 노예. 이 종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잘하면 물론 종도 칭찬 듣지만 그 영광이 주인에게 가는 거예요. 종이 잘못하면 주인이 야단을 쳐요.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것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종이 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수고했다. 주인이 그러면서 저 발 좀 씻고 쉬어라 이러냐? 안 그런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면 주인이 일하고 왔냐? 그러면서 저녁상 준비해라. 그래요. 그래서 또 부엌에 들어가서 저녁 준비를 해가지고 저녁상을 내다 드리면 저녁 다 먹고
자, 손 씻을 물 좀 떠와라. 그래서 손발 씻고 다 그리고 나서 잠자리도 마라. 그래서 이부자리 펴놓고 나면 그러면 자 이제 너 가서 너도 밥 먹고 쉬어라 이런단 말이지. 물론 마음씨 좋은 주인은 수고했다 이런 말 한마디쯤 하지만 대부분의 주인은 그런 말도 안 해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이 목회자의 자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목사로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다 해요. 주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고 칭찬 안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주인이 열심히 일했는데 또 들어오니까 또 일 시키고 집안일이 남은 거 있으면 또 시키고 그래도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할 말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목사의 첫 번째 신분이에요. 두 번째 신분은 하나님의 사자예요. 자, 이 종이 그렇게 하나님께는 종이지만 사람들에게 나가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가르치고 행동으로 말로 보여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주인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좀 더 다른 설명을 한다면 이거예요. 한 나라에 왕이 있어요. 이 왕의 여러 신하들이 있죠. 이 여러 신하들은 왕의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왕을 중심으로. 그래서 왕이 곧 나라의 법이고 왕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왕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이거 하라면 하고. 그런데 그런 신하인데 이 신하가 왕의 명령을 받아 어느 고을로 마을로 갔어. 그러면 거기 가서는 왕을 대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봐라 하고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신하들이 와서 무릎 꿇고 왕의 명령을 듣지요. 이 신하를 통해서. 그리고 이 신하를 마을에 따라서는 막 골탕을 먹이고 괴롭히기도 하겠지만 자기 뜻에 안 맞아서 그렇지만 반대로 이 왕을 대접하는 것은 이 신하를 대접하는 것은 왕을 대접하는 것이다 하고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선물도 들려보내지. 이게 왕의 신하의 신분인 것처럼 목사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자로 서는 거예요. 다른 생활할 때가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또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때 이럴 때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성경을 쓰면서 그 서신서에서 인사말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너희들에게 사도다 이런 얘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목회자들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에 비중을 더 많이 두느냐 그거에 따라서 목회자의 성향이 나와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저 겸손하게 말씀 전할 때는 담대하지만 겸손해지는 거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자야 그러면 여러분 까부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사자야. 이렇게 교만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자기 종처럼 부리기도 하고 막 성도들 위해 군림하기도 하고 이래요.
물론 필요에 따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의 내 모습은 종의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는 직업병 같은 병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대접받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대접을 늘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게 익숙해져서 직업병처럼 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아유 좋은 일이 있는데 목사한테 뭐 좀 안 사주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기도 하고 어떤 물건을 선물 받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하게 그걸 잘 못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좀 무시하기도 하고 이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가 목회자를 대접하는 저도 목회자이지만 때로는 목회자를 대접해요. 그때에는 나는 종으로 이 분을 하나님의 사자로 생각하고 대접하죠.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그렇게 대접할 때에는 목회자에게 대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니까 대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 성도들의 순수한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어려움당하시고 때로는 굶기도 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런 귀한 대접 받는 하면서 감사하면서 정말 성도들이 사주는 콩 한 쪽도 감사하며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당연히 대접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목회를 하면서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느새 습관처럼 대접받는 것이 되어버리고 소홀해지면 이거 나를 목사를 제대로 대우 안 해준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회복지 일을 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회복지를 통해서 대접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그런 분들, 장애인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어느새 대접받는 걸 당연하게 여겨서 조금만 자기가 소홀해지고 자기가 제외되면 막 화를 내고 당연하게. 근데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되지. 특히 목사는 조심해야 되지. 그렇다고 이 대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내가 받을 대접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뭐 해준다고 해도 거절하고 이러면 그것도 또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고민되고 힘든 거예요. 잘못 성도들이 대접하는 거 좋다고 넙죽넙죽 받아먹고 받아서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이렇게 딱 발목 잡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이건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께 헌금으로 다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딱 닫아버리면 그러면 성도와 이 목회자 간에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참 조율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 잘 지혜롭게 해야 돼요. 목회를 여러 번 하면 오래 하면서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그분이 저한테 큰 헌금도 해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같이 개척하는 제 자금을 다 대줄 테니까 개척합시다 이런 분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걸 받아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걸 받아서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불편해 하셔요. 그래서 아닙니다 하고 거절하고 교회다 하십시오. 다른 분에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어떤 목회자는 개인적으로 자기 자녀들 공부하는 학비를 교인들에게 다 대달라고 하는 돈이 좀 부자이고 사업을 많이 하고 이런 분에게 부탁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박사학위 공부하는 비용을 어떤 집사님에게 부탁해서 그 자기 박사학위 공부를 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목회자도 점점 돈을 쌓아놓을 수 있게 되지요.
제가 오늘 세미나 같은 데 갔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강사로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땅을 살았는데 그 땅이 값이 올라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 데서 그 얘기를 해서 저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겠는데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래요. 한평생 목회하면서 집 한 채도 없다면 그 목회자는 무능한 목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벌써 목회하고 여러 해 됐는데 아파트가 몇 개 있다 이러면서 자랑해요. 제가 이건 아니다 막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귀를 닫고 하나님, 제가 막 배신감이 느끼는 거예요. 저는 평생을 목회하는데 집 한 채도 없잖아요. 저는 무능한 목회자가 그 순간 돼버린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성실한 가난한 목회자들,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능하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물론 목회자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어서 또는 형제들이 잘 살아서 이래서 부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가지고는 부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생활하고 자녀들 교육하고 그러면 어디 모아둘 여유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파트 몇 채 산다 이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인 중에는 정말 끼니를 굽는 가난한 교인도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같은 목회자 동기들 중에 어려움 당해서 쩔쩔매는 목사도 있어요. 목사가 조금이라도 그런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면 돈이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런 목회자는 무능하다라고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은퇴할 때쯤 돼서 내가 우리 교단에 또는 우리 신학교에 또 어디에 기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회자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부터 복의 개념을 잘 몰라서 돈 많이 벌면 그게 복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어떤 교인들은 가끔 그런 기도 부탁을 해요. 제가 어디다 땅을 사놨는데 목사님 기도 빡시게 해주셔서 그 땅이 확 오르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그 땅을 그렇게 오르게 해주면 그 땅을 나중에 사는 사람은 그만큼 손해보잖아요. 나는 부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몰랐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생각해야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돈이 오르기를 위한 목적으로, 투기를 목적으로 했다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랍니다. 자, 이제 또 얘기를 돌려서 우리 교단 이 총회의 모습을 좀 더 얘기를 할게요. 2013년 9월 98회 우리 교단 총회가 모였습니다. 모인 곳이 명성교회였어요. 이때에 13개의 노예, 우리 교단에 지금 53개인가요? 하는 노예가 있는데 그 중에 13개의 노예가 총원서를 올렸어요. 목회자들이 자기 섬기던 교회를 자기 아들이나 사이나 이렇게 물려주는 세습하는 목회지 세습하는 이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작은 교회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해. 힘드니까. 그런데 큰 교회들은 자꾸 아들, 딸들에게 물려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교인들은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제3자들이 그 교회에 들어갈 기회가 없어.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 달라고 청원을 했어요. 그리고
감리교에서 먼저 이 법을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서 우리는 더 완벽한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박수를 받고 그렇게 해서 그 법을 만들기로 그렇게 통과가 됐어요. 84%의 찬성을 받아서. 물론 반대하는 분도 있었어요. 교회가 자의적으로 목회자, 자기 교회 목사를 이렇게 모셔오고 정하는 것을, 그건 자유인데, 개교의 자유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막으면 안 된다, 이런 제한하면 안 된다, 이래서 반대하는 소리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 3월 달에 명성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가까운 하남시에다가 새노래 명성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김사만 목사 아들 김하나 목사를 거기 담임 목사로 보내요. 그 다음 해 총회 때, 우리 총회 때 지난해에 법을 만들어 달라 전체가 그렇게 건의를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2014년 9월달 총회 때에 총대들이 그 법, 세습금지법이라는 법을 명문화해서 우리 헌법을 고쳐서 그래가지고 78%의 찬성으로 그 법을 통과시켜요. 이제는 그 법이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1년 있다가 2015년 연말에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가 은퇴를 합니다. 나이가 70이 됐으니까 은퇴를 해요. 그러면 이제 새로 목사를 모셔와야 되잖아요. 근데 2년 동안 목사를 안 모셔요. 이제 핑계는 우리 교회에 올 만한 목사가 적임자가 없어서 그런다 이러면서 2년 동안 은퇴한 김사만 목사가 계속 설교를 하면서 설교 목사로 있어요. 그러다가 2017년 3월에 새노래 명성교회와 우리 명성교회를 하나로 합친다라는 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그 법을 통과시켜요. 그러니까 자, 김하나 목사 아들 되는 김하나 목사를 교회에 개척을 했는데 이 교회도 워낙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교인들이 많이 딸려나가고 이래서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김하나 목사와 이쪽 교회를 하나로 합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해 2017년 총회에 그 노회에 합치는 그 법을 이렇게 우리 이거를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서류를 제출해요. 그 노회에서 보니까 야, 이거는 우리가 세습금지법을 만들었는데 총회에서 그 법에 이거 어긋난다 생각을 해서 이 법은 우리 총회법에 어긋나니까 안 됩니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명성교회 당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 때같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날 그 노회장이 되어야 될 목사님, 그 목사님을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서 못하게 해요. 그래서 노회가 파산이 돼버리고 노회장을 못 뽑고 노회가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그 명성교회 장로들이 막 수습을 해서 다른 노회장을 한 분을 세웁니다. 이 노회장이 새로 돼가지고 노회를 회집을 해서 그래서 이 명성교회에서 올라온 법을 이 서류를 통과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명성교회와 새노래 명성교회가 합쳐서 하나의 명성교회를 하는 것 합당하다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노회장이 돼야 되는데 못된 그분, 강제로 쫓겨난 그분을 비롯한 정의로운 사람들이 이거는 불법이다 하고 이제 총회에다가 막 법을 상소를 해 올리지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법을 어긴 거 아니냐 이거 올리니까 총회에서 그것을 쭉 훑어보더니 이 올라온 이 서류 그리고
명성교회 목사를 김하나 목사로 했던 것, 이거는 유효하다. 이렇게 명성교회 편을 들어줘요. 8대 7로 총회 재판국에서 그렇게 해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는 총회에서 법으로 잘 됐어, 괜찮아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성교회는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겠죠. 그해 2018년 총회에서 모든 총대원들이 일어나서 이런 재판을 한 이 총회 재판국 국원들은 잘못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법이 지금 우리가 법으로 정했는데 이 법을 어긴 교회를 괜찮다고 해주느냐. 그러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총회에 재판을 했던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뇌물을 먹거나 뭐 이런 부조리한 것들이 있었다는 게 밝혀져요. 그래서 이 판결은 무효다. 그래서 판결을 무효화시키고, 그리고 그 모든 재판국 그 재판했던 사람들을 다 해임시켜요. 그리고 새로 재판을 열기로 해요. 그래서 다시 재판을 엽니다. 재판을 열어서 꼼꼼히 해보니까 이게 법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효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는 담임 목사 자격이 없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 이제 또 혼란이 오잖아요. 혼란이 와서 막 그러던 그 다음 해에 총회를 우리 교단 총회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막 시끄럽고 막 웅성웅성 되는 때에 김사만 목사가 총회장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저 좀 발음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아주 겸손하게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교회가 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 법을 처리해 주시고 우리 아들을 다시 담임 목사로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읍소를 해요. 그리고 나니까 거기 참석했던 분들이 수습위원회를 열어서 그 수습위원회가 갖고 나오는 그 내용을 우리는 무조건 통과시키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요. 수습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방에 들어가 자기들끼리 무슨 회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나와서 수습안을 발표를 해요. 그 수습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 수습안이 어떤 거냐면, 명성교회는 김사만 목사가 은퇴하고 5년이 지난 시점은 김하나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총회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담임 목사를 아들에게, 사이에게 물려줄 수 없다라고 돼 있지 5년 후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5년 후를 만들어가지고 5년 후에는 담임 목사의 영향력도 없어지고 이러니까 그때는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 봐라. 어느 교회에서 목사가 은퇴하고 한 10년, 20년 지났는데 그때에 그 목사님 뭐 아들이라고 손자라고 해서 그 교회 못 간다면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그 법을 통과시켜요. 그래서 5년 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 김하나 목사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다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성교회에 있던 또 뜻 있는 몇몇 분들이 이거 안 된다 이래가지고 세상법정으로 갔어요. 세상법으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이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해봐요. 세상법정에서 쭉 검토를 해보더니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는 그 교단의 법에 의해서 담임 목사 자격이 없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세상법도 안 된다는 거고 우리 법도 안 되는 건데 지금 수습위원회에서 결정해서 5년 후에는 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성교회에서 우리는 항소하겠다. 된다고 했는데 왜 또 안 된다고 그러냐. 이 세상법에서는 항소하겠다. 그리고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2차 고등법원에 올라가서는 이게
그 목사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또 시끄러워졌죠. 그러니까 또 다시 대법원으로 또 상고를 합니다.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여기 명성교회가 엄청난 영향력이 있구나 보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력을 끼쳤는지 올라온 법을 이거는 기각한다 이러고 아직 처리도 안 해버렸어요. 그렇게 된 것이 2023년 금년도 2월입니다. 자, 이제 명성교회는 우리 교단에서도 5년 후에는 된다 됐고 사회법으로도 완전히 대법원에서까지 된다 하고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김하나 목사 아들이 당회장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는 중에 우리 교단에서 이제 금년 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총회를 어디서 할 거냐? 화해와 치유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명성교회에서 하자 이렇게 임원회에서 결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욕을 먹고 이러는데 이러면 안 된다 하고 막 여러 단체에서 거부를 하고 반대를 하고 성명서를 내고 그랬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5개 교회에서 우리가 유치할 테니 우리 교회로 와서 하라. 왜 명성교회 시끄러운데 거기서 하느냐. 아직은 거기서 할 때가 아니다 이러는데 그것도 10,000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해야 되고 10,000명이 모여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 명성교회밖에 자리가 없다 이러면서 핑계를 대요. 지방교회가 이미 숙소를 그 근처에 다 정해놨기 때문에 딴 데 정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안 된다. 여러 단체에서 안 된다고 막 반대를 하는데도 명성교회를 고집하다가 얼마 전에 그런 10,000명이 모여서 하는 대각성 집회는 취소하고 다음에 다른 데서 하도록 하고 그냥 회의는 명성교회에서 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또 전국에 있는 7개 큰 교회들이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 쪽으로 돌려라. 그러면 우리가 다 받아주고 비용 다 되겠다. 만약에 안 되면 명성교회가 가까이 있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을 총회장소로 해라. 그러면 거기는 가까우니까 숙소 거기 얻어놨어도 거기로 이동하는 거 큰 문제 없다. 그래서 거기서 하면 그 비용 우리 교회들이 합해서 내겠다. 되겠다. 이러는데도 안 됐어요.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회를 이제 열게 생겼어요. 장신대에서도 하구의 회원들이 막 기도회를 열고 반대 성명을 했고 그저께 15일 날은 장신대에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1,500명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 총회가 왜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갑니까 하면서 막 지금 기도회를 했고 19일 날도 한다고 하고 있어요. 자, 10년 동안 우리 교단은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러면서 다른 교단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코로나랑 맞물리면서 교회가 지탄을 받고 그런데도 명성교회는 그냥 우리는 법대로 했고 법에 합당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많은 목회자들은 그건 법을 어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는 거지.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제가 그래도 말씀을 봐야죠. 오늘 이 말씀 제가 지지난주에 최고의 예배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로 이 사울이 감사 없는 예배를 드렸다 하는 그런 예화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 본문을 쭉 읽어보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해라 하는 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준비가 다 못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단에 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김삼환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설교를 김사환 목사가 들으면 좋겠는데 들을 것 같지는 않고, 들어도 이미 양심이 탁 굳어져 있어서 깨닫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본문 15절에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사울을 왕으로 세워준 것을 후회하신다. 여기 후회한다는 단어는 나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창세기 6장 6절에도 이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짓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셔서 홍수로, 노아 홍수로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땅 위에 사람 만들었음을 후회한다. 성경에는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신다. 옛날 성경에는 후회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후회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나 이거 잘못했는데 이러고 우리처럼 후회하거나 돌이키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후회하시는 분이라, 후회한다고 이렇게 표현했느냐? 이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 인간의 그 행동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워서 슬퍼하신다. 이 표현을 하나님의 신적인 그 슬픔과 아픔을 의인법적으로 묘사한 게 후회하신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게 아니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김사만 목사를 명성교회의 목사로 세우시고, 목사로 세운 것부터 명성교회 우리 교단의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신 것, 이것을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실 수도 있어요. 김사만 목사는 1945년도에 저 경북 영양에서 태어났어요. 집안이 가난했어요. 안동에 있는 이 경안 성서 신학원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피어선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이 피어선 신학교가 나중에 지금 평택대학교가 돼요.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대학원 목회연구과정이라는 과정을 해요. 정규과정을 못하면서 신학을 했어요.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어르신들은 집안이 가난하고 이러니까 정규적으로 대학을 나오고 신학을 하고 이러지 못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됐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교회가 안 돼. 너무 힘들어.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서 시골의 조그만 교회를, 청송지역에 있는 교회를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몸에 폐병까지 걸렸어요. 너무 힘들어. 죽기 직전에 왔다 죽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가끔씩 모여서 뭐 등산도 가시고 뭐 체육대회도 하고 이러시잖아요. 김동원 목사님은 참석을 하는데 체육대회에 뛸 수가 없어. 폐병이 걸려서. 산에 등산하러 산에 가면 등산을 해야 되는데 등산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산 밑에 차 세우는 거기에 앉아서, 목사님들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까지 혼자서 거기에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 나도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은혜가 풍성했지요.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고침을 받고 내가 죽더라도 서울 올라가서 목회하다 죽겠다 하고 1980년도에 서울에 올라오셔서 저 명일동에 500번 버스 좀 지하에 교회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10만 명 교회가 됐어요. 많은 일을 했어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한국교회 위상을 높이고 학교도 병원도 세우고 뭐
수많은 선교인도 하고 정말 위대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교회가 커지니까 이제 은퇴할 때 이걸 다른 사람에게, 다른 목회자에게 넘겨줄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아들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했어요. 너무 교회가 커지고 너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다 보니까 본성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 교주와 같은 그런 언행을 일삼고 물질의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어느새 욕심을 담은 괴물같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전 총회장을 지냈던 유영모 목사님이란 분이 한 그 인터뷰를 봤어요. 그분도 고생해가지고 일산회가 교회를 크게 세워서 우리 총회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제 은퇴할 때가 돼 보니까 이 가슴 속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오더라. 야, 네가 어떻게 만든 교회인데 그걸 남에게 주냐? 네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그거를 다른 목사에게 주냐? 이런 마음이 막 솟아오르더래요. 이게 그런데 사탄이 속삭이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접고, 그리고 다른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교인들이 원하는 목회자를 세워서 지금 같이 목회하고 있어요. 이제 은퇴하면서 이분에게 넘겨줍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편에서 실패한 자였어요. 너무 잘 돼서 실패한지도 몰라요. 자, 왜 그랬을까?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을 잃어버렸어요. 17절에 보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자기를 겸손하게 낮출 때 하나님이 높여주었어요. 이 사울왕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상 키가 컸다고 했어요.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어요. 그런데 제비뽑기에서 왕으로 뽑혔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 뽑혔을 때 하고 나서지 않고 저 마차 뒤에 숨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나 이랬어요. 사울왕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언자들 속에 끼어 같이 예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야, 사울도 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러면서 비웃었어요. 한마디로 사람들도 사울을 크게 보지 않고 사울왕도 자신을 크게 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왕을 삼았는데, 왕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내 밑에 아무도 없어. 내 위에 아무도 없어. 내가 최고 높은 자리에 있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다 보니까 하나님도 내 밑으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도 그냥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김남환 목사가 한 설교들을 쭉 지금 막 인터넷 이런 데 많이 떠돌고 있어요. 원로 목사가 예수와 똑같아요. 명성교회 멀리 가면 안 되고 교회 떠나면 죽어요. 가족 너무 좋다고 그러다가 그 집 다 망해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고상하게 기도한 그 사람, 그 장로님 중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좀 고상하게 돌려서 표현한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 돌에 던져져 죽어요. 일단 저주를 퍼뜨려요. 예수 안 믿어도 되고 저주해도 살아요. 그런데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는 죽어요. 교회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게 성령 거스르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 따라가야 되고 여러분은 교회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를 반대한 목사가 암으로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시는데 나를 반대해서 저주받아서 죽었다고 말해요. 담임 목사는 하나님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야 돼요. 점점점 교만해지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것 후회하셨어요.
순종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했어요. 사울왕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말렉을 치고 다 전멸시켜라 그랬는데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잘 살찐 소와 양을 따로따로 모아놨다가 지금 사무엘에게 책망당하지요. 그것뿐 아니라 그 뒤에 그러면서 계속 변명을 하죠.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백성들이 그랬다는 둥,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둥. 그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더 과관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이 그리고 돌아가니까 옷을 붙잡아요. 옷이 쭉 찢어져요. 겉옷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옷이 찢어진 것처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청만 들어주세요. 저랑 같이 저 제사하는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그러면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이 우리 사울왕과 사무엘 선지자가 같이 하나님께 제사하는구나. 그러면서 나를 높여서 거기로 데려가 주세요. 그래요. 사무엘이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성경을 잘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울왕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뭔 소린가 하고 있는데 사울이 그러고는 제사하는 대로 가요. 사무엘도 그리로 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에는 사무엘과 사울이 같이 제사하는 곳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자기 체면과 자기 이익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것에도 가슴 칠 줄 모르고 그러고 있다. 여러분, 김상환 목사는 은퇴를 하면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쭉 보면 2014년에 800억 비자금 때문에 그 교회 그 비자금 관련해서 그것을 관리하던 장로가 자살을 합니다. 2016년에는 부동산만 전담하던 목사가 있었어요. 박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 명성교회는요 부동산만 관리하는 목사가 따로 있었어요. 이분이 담임 목사님하고만 잘 얘기해서 어디 땅을 사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허락을 하면 가서 사요. 얼마 있다가 또 팔아요. 그래가지고 남긴 이익이 수천억대예요. 해외 선교사가 목사님을 반대하다가 암에 걸려 죽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또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김상환 목사는 그거에 대해서 내 책임이다, 미안하다 이런 거 전혀 말하지 않아요. 2018년에 MBC에서 PD 수첩을 했어요. 800억의 비밀기래 가지고 막 PD 수첩을 했는데 거기에 나온 거 보니까 명성교회 명의로 전국의 수십 군데에 23만 9,631평방미터 여의도 땅의 80배가 되는 땅이 있대요. 그 땅 가격만 해도 1,600억 원인데 이게 실제로 시가로 치면 몇 배 더 저기 할 거다. 더 비쌀 거다. 이렇게 말해요. 뭐가 교회에서 왜 비자금이 필요할까요? 필요한 돈이 있으면 교회 예산으로 쓰면 되지. 왜 비자금이 필요할까요? 뭐가 떳떳지 못해서 내 섬기던 교회를 아들에게만 물려주지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지 못한다. 이럴까요? 뭐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라도 아들에게 이 교회는 네가 맡아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죽어. 이랬을까요? 목사가 그만큼도 떳떳지 못하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떳떳하게 서겠나요? 사울왕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보고 낙심하게 만들었어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뭐 하다가 좀 쉬었다 하자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싸우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때 사울이 그 군인들한테 맹세를 시킵니다. 누구든지 전쟁이 다 끝나서 내가 저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해 그래서 승리하기까지 어떤 음식이라도 먹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약속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할 수 없이 했단 말이에요. 블레셋하고 전쟁이 끝나질 않아 계속 치고받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블레셋을 추격해 나갑니다. 그래서 추격해 가다가 풀숲에 이르렀어요. 풀숲으로 막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밑으로 꿀이 흘러요. 보니까 벌집이 하나 있는데 야생 벌집에가 꿀이 오래돼가 그 꿀이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들 요나단이 그 꿀을 지팡이에 찍어서 먹으니까 너무 달아. 그래서 그걸 찍어 먹었어요. 이거 하나님의 저주에 걸려버린 거예요. 아들이 걸렸어. 이 요나단은 그 명령을 못 들었어. 다른 데서 전쟁하다가 못 들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백성들은 할 수 없이 그냥 그거 한 모금 찍어 먹으면 힘이 날 텐데 그런데 그냥 계속 전쟁을 지칩니다. 지쳐가지고 전쟁이 끝났어. 승리했어요. 승리하니까 이제 뭔가 먹어야 되잖아요. 전쟁 중에 먹도록 허락했으면 전쟁하면서라도 뭘 움켜서 먹고 이렇게 했을 텐데 너무 기진막진해가지고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먹는데 이스라엘 율법에는 그걸 다 잡아서 피를 다 뺀 후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여유가 없어. 시간도 없고 뭐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으니까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그냥 피채 막 군인들이 먹는 거예요. 범죄를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범죄를 하도록 유발한 것은 사울 왕이잖아요. 쓸데없는 맹세를 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내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낙심하고 그래서 사기를 떨어뜨리고 곤고해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시장에서 파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내 믿음은 그거와 상관없다. 그냥 먹어도 된다. 그런데 내가 그거 먹는 거 보고 누군가가 믿음 약한 사람이 보고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 고기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어린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속에 빠지는 게 낫다. 이 명성교회로 인해서 한국교회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고 비웃음을 당해요. 성도들이 실족해요. 수많은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실족하고 그 교회 다니던 성도들이 교회 절반 이상이 떠났고요. 지금 청년들, 수많은 청년들이 떠나서 그 교회 지금 청년들이 얼마 안 남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목회자들은 너희가 통합교단이야? 비웃음을 당해.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것이 인터넷을 통해 쫙 퍼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거 이제 거부해. 웃어요. 비웃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크게 일으키셔서 우리 민족이 정말 축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우리 나라가 성장하고 부강해져서 세계의 강국이 되고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요즘 두렵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크게 일으키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신 것을 후회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나 정명국이를 목사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지는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무개를 교회 장로로, 아무개를 안수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잘 믿음 좋다고 세워놨는데 그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그들 때문에 성도들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혹시 후회하지는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 후회하지는 않으실까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바로 서도록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믿고 되는 대로 살고 그게 아니고 내 믿음을 힘써 지키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국교회 여러 목회자들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후회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도록, 하나님의 후회가 아닌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명예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비난하려고 이 말씀 나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많이 후회되셨죠?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때문에, 저희 성도들 때문에 혹시 실망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 목회자들 때문에 후회하셨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교만함을,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후회가 아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단과 우리 총회를 지켜주셔서 우리 교단이 다시 나아갈 바른 길을 찾게 하시고, 이번 총회를 통해서 올바른 결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단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